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함께 나눌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흔히 이야기하는 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세를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멸하실 그때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말세의 지말, 이 말세의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의 끝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며 그것이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냐면 BC 20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AD 64년, 그러니까 약 80년에 걸쳐서 진행된 공사입니다. 막대한 재정과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된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되리란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함께 불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세상에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겠으며 특별히 그 말세 지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미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난 혹은 환난입니다. 자, 우리 4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재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말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사람들을 미혹하리란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한 20명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이가 무려 5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70명이 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통일교 문선명의 아내 한학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부인 장기일자,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만빈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이들이죠. 모두 자신을 하나님으로 또 재림 예수로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자,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스라이팅 되어 인생을 좀 먹고 영혼을 좀 먹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착취당하고 심지어 젊은 청년들이 성적 유린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해, 우리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해 이러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이단의 먹이가 되고 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로 27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잘못된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혹은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이가 있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도 온 사방이 다 같이 알잖아요. 아, 번개가 쳤구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탁월한 가르침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셨다고 말씀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의심 없이 알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저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재림 예수로 자처하지만 그들이 재림 예수가 아닌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이런 이단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혹들을 잘 분별하여 굳건히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재난 혹은 환란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말씀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재난의 소문이 들릴 거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한 소문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주님 오시려나 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멀지 않았나 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요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도 머지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함이 있죠.
자, 우리도 이러한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때마다 우린 주님의 날, 이 마지막 날을, 심판의 날을 떠올립니다. 그 이전에는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주님의 날을 또 떠올리곤 했었죠. 세상이 시끄러울 때마다 그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되었나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되었나요? 우리가 내일 다시 나누겠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내일 당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주 먼 미래일지도 모르죠.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에 관심을 두고 그 날이 언제인지를 맞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날을 예측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소문이 들릴 때에 세상은 끝이 있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온갖 재난의 소식으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 혼자 살겠다고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이에 많은 사람의 가슴에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거예요. 이 말세 지마를 향해 갈수록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 세상 모두가 자기 살 궁리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이 세상은 언젠가 무너질 세상이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지, 그것을 기억하며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사랑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견고한 사랑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떤 미혹과 환란이 찾아와도 끝까지 잘 견디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는 미혹과 환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왜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혹과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견디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과 환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여러 가지 어지러운 소문들로 인하여 세상이 흉흉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